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소망의 마음으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무엇이 정말 지혜인지 세상에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지혜를 들려주지만, 그 어떤 지혜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 그 말씀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자리에 머뭅니다. 정말 우리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마더와이즈 사역하시는, 같이 하시는 목사님 중에 이은정 목사님이 계세요. 지난주에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이 나이가, 20살 정도 됩니다. 근데, 최현모라는 친구인데,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또 마음에 기도해 주시고, 수술은 잘 됐는데, 아직 이제 깨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잘 깨어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뛰고 주님 안에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러브소나타의 차세대 강의가 있어서 제가 다녀와서 진선미 전사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것을 저도 영상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진선미 선생님 강의 중에 이렇게 책 읽으시다가 그 이 레위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되게 부럽다 이런 얘기를 이 동네에서 이런 남자가 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다. 우리는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거는 뒤로 좀 다 미뤄두고 아, 오늘은 현실적인 얘기를 좀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서대문구 남가자동이라는 곳에 살다가 북가자동이라는 데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는 열심히 뭐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던 즈음에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그 보드게임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게 제페니스 트레디셔널 보드게임이라고 화투입니다. 화투 중에 그 종목은 여러 종목이 있어요. 화투를 할 수 있는 게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 고급 종목인 이 고스톱, 이게 제페니스 트레디셔널 보드게임인데 이름은 고스톱,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임을 알려주셨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머리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아주 제가 짜자작 이렇게 머리가 막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제 어머님이 게임을 알려주셨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매일은 아니지만 뭐 저희가 내기하는 건 아니니까 진짜 보드게임이죠. 그러면 뭐 도박하는 게 아니니까. 예, 하는데 이제 따뜻한 봄날쯤 됐는데, 아무튼 겨울부터 그때까지 이제 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너무 어렸으니까 기억이 다 나진 않지만요. 근데 한 가지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 저녁 때 이제 식사할 때 지금까지 게임을 즐기다가 저는 더 하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 돼서. 근데 저는 너무 하고 싶었던 거죠. 초등학교 그 3학년 때. 근데 어머님이 그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저는 계속 하자고 하다가 제가 어머님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도 제가 굉장히 순하게 보이고 제가 되게 착하고 그 험한 말 안 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자라나면서도 저는 욕 이런 걸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날 이제 고스톱 때문에 생겨났던 일인데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나머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머니를 향해서 제가 욕을 했어요. 근데 그 욕이 좀 심한 욕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숫자 욕을 해요. 숫자 욕. 네, 숫자 욕. 17과 19 사이의 욕을 제가 이제 어머님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지금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제 어머님이 하도 황당하셔가지고
황당하셔서 처음에 웃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처음에 웃는 건데 이렇게 웃다가 얼굴 표정이 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얼굴 표정이 확 바뀐 게 느껴지고 제가 문고리 어머니는 안방 저쪽에 앉아 계셨고 제가 문고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죠. 아, 내가 곧 죽는구나. 나는 이제 간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저도 그때 이제 어렸지만 사람이어서 이 생명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발동을 해서 어머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발을 신은 채로 그냥 나갔습니다. 근데 저희 북가자동이었는데 바로 옆에 응암동 쪽 북가자동이었는데 거기 대림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시장에 가서 뭐 보고 집에 와서 이렇게 밤이에요. 이제 저녁 식사 할 때쯤이니까 밤이니까 골목에 가서 보고 근데 그날 이제 봄이긴 했는데 초봄이라 밤에 추운 거죠.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둘이 계시는데 누님이 저한테 옷을 챙겨서 몰래 나와가지고 옷을 준 거예요. 근데 옷을 줬어요. 그저 추우니까 옷을 입고 있다가 시장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이렇게 골목을 이렇게 보고 시장 다 돌아다니다가 골목을 보고 집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돌아다니다가 골목을 이렇게 보려고 딱 했는데 골목을 딱 돌아서 보려고 딱 했는데 거기 앞에 저희 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저를 잡으려고 돌아다니신 게 아니라 어차피 집에 뭐 꼬맹이니까 올 테니까 거기 앞에 서 계시다가 저를 딱 잡으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저를 들어가서 엄청 맞았습니다. 저는 체벌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인데요. 뭐 감정적으로 체벌하는 건 정말 잘못했지만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감정을 섞지 않고 체벌을 꼭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어릴 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주로 빨래방망이로 저를 때리셨거든요. 빨래방망이로 이렇게 저를. 아무튼 제가 뭐 잘못하고 막 거짓말을 하면 빨래방망이로 이렇게 때리셨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횃불을 들고 있다면 제 어머님은 약간 빨래방망이를 이렇게 들고 이제 약간 저는 그런 여신 같은 그런 분위기. 근데 저를 한참 막 혼내시다가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근데 이 옷은 어디서 났냐고. 그래서 아, 누나들이 줬다고. 너희도 들어와. 빨래방망이로 다 같이 우리가 누님과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인간들의 본성은 그렇게 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다가 이렇게 제가 중간에 본 그 하나의 단어는 작동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작동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뭐 그냥 뭐 당연히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세상에 당연한 건 없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배웠던, 저희가 경험했던 어떤 기준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들, 기질들, 이런 것들로 작동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그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본성이 원래 좀 착하기도 해요. 근데 착하기도 한데, 진짜 그거 하면 죽는구나.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욕하면 죽는구나. 내가 이거 큰일 날 일이구나. 그래서 계속 자라나면서 거의 이제 욕하거나 그랬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착하게 자라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욕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작동 시스템에서 저희는 행동을 하고 움직이는데, 저희는 그리스도인이고, 지난주까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는 이야기를 들었고, 깔때기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제 온전히 임하는 것들을 저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 삶에서의 작동 시스템은, 자아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이든지, 자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인간의 본성 혹은 나의 기질, 그 내가 자라나면서 경험하고 배웠던 어떤 그런 기준들, 이것들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과 끊임없이 우리는 투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을 해야만 하죠. 실제로 제가 대학교 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저도 이렇게 뭐 특별한 신앙의 교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면서, 저는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죄를 회개하라고 해도, 늘 자범죄는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잘못한 행동이 있거나, 이런 자범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혜를 알아서 선교사로도 제가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이제 복학을 할 즈음에 예수전도단에 갔고, 예수전도단에 가서, 그때 제가 또 되게 열심히 살 때였는데,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회개를 많이 했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많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죄가 적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당시에 특별히 회개할 자범죄가 없어서 그냥 있었고, 그래서 뭘 회개해야 되나 이렇게 있는데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들이 이렇게 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명지대학교에서 신문 배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때 제 친구들은 신문 배달 많이 했어요. 예. 저희 그래서 신문 배달을 하면서 신문 배달을 끝내고 나오다가, 어, 어떤 그때 대학생 형이었겠죠? 지갑을 흘리고 왔는데, 그걸 주워서 주려고 했는데, 택시를 타고 떠난 바람에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 맡기던지 아니면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돈을 썼던 기억.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잊고 있었던 기억. 그러면서 뭐 팔면 안 되는데 신문을 팔아서 내가 가졌던 기억. 뿐만 아니라 파노라마처럼 제가 지었던 죄들이 쭉 떠오르면서, 내가 죄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 죄를 짓는구나. 라는 순서가 바뀌게 되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본성대로 살아가다 보면 저는 그냥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이번 주에 저희가 읽었던 책 내용 중에,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한테 욕을 했을 때는 저의 자아로 욕을 했던 거예요. 제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저의 말도 안 되는 힘을 쓴 거죠. 근데 스펙트럼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한테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구나라는 제가 이제 교육을 받게 된 거죠. 뭔가의 계기가 되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계기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우리 모든 행동에서의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이 있고, 믿은 후에 애프터의 삶이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제의 삶이 있고, 말씀에 비춰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애프터의 삶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준이 되고, 늘 애프터의 삶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었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화목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된 사람의 그러면 애프터의 삶은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힘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안정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얻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화목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며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며 살아가는 애프터의 삶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회복이라는 이 주제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이제 그 결혼식과 연결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며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신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읽었던 책의 1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제가 어머니께 욕을 했지만 어머님한테 혼이 나고 제가 욕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이건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배울 수 있는 자아의 영역입니다. 이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113페이지에서는 거룩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3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면, 당신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구별됨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돼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질과 성정으로 죄를 짓고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 안에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며 교만함으로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라고 또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계속해서 읽었던 말씀들은 에베소서 5장 25절과 2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과 26절 말씀은 원래 남편들에게 이제 부인에게 남편에게 하던 얘기 중에 나오는 건데, 이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냐, 왜 사랑해야 되냐, 이제 그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드니스 글렌 사모님께서는 좀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질문이라는 거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셨다. 그리고 그분의 아내라는 새로운 역할에 맞추어 나를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셨다. 그분은 내 속사람을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계신다. 내가 구별된 존재이고 내가 매우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내 마음이 그분의 생명과 말씀 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시고 흠뻑 스며들게 하심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거룩한 목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목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고 있는 말씀을 보면요. 생명과 말씀 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시고라고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작동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사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알려주신 그 목적,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120페이지 보면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아래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옛날에 죄악된 습성이나 행동들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고 또한 결정하고 또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막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우리는 멈추어 서야 되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날에서 빗물과 그 레마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로 말하는 거죠. 그 빗속을 걷는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룻은 빗속을 걸으면서 레이와의 결혼을 위해 기도했다. 주님, 레이와 제가 매일 서로에게 새로움을 느끼면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과 함께 매일 새로움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안 물어볼게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표정이 계시가지고 질문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읽으면 이게 결혼하기 전에 자매가 주님 제가 사랑하는 남편과 이 남자가 결혼하는데 서로 매일 서로에게 새로움을 느끼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래 네가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봐라.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우리의 고백이고 다짐이에요. 이 빗속을 걷는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거룩한 목적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이 물줄기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 이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에 있어서 우리가 늘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3페이지에 보면 쏟아지는 말씀의 빗줄기 아래 서 있고 싶다.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레마는 뭐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이 안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제 글로써 이제 말씀 글씨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나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레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이것들을 순종해 나가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단순히 말씀의 순종 정도가 아니고요. 말씀을 순종하는데 당신의 모든 삶을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저는 아빠인데 제가 아빠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빠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당연히 저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고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 아론처럼 중보하는 짐을 질 수 있다라는 132페이지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아론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저희가 책에서 본 것처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을 정도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론을 세우셨고,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도 동일하게 아론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보하는 짐에는 이제 자녀가 아름답게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여기 표현에 의하면 열과 이제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려면 열과 압력을 가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원석도 열과 압력이 가해져야 만들어지죠. 어쩔 수 없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냥 자녀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자녀 또한 저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훈련해야 된다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사실은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에게 편안함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에게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런 물질적으로 아니면 세상적으로 대박난 인생 이런 사람은 사실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자기들의 삶의 터전, 자기들에게 안전했고 자기들에게 풍요로움을 줬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수님을 향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을 그냥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말씀의 그 폭포수와 같은 물줄기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냥 그 하루를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많이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중보의 짐을 지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어야 됨을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저는 여전히 한계가 많고 지금 당장 더 어려운 일과 힘든 곳으로 하라고 하면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어딘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또한 그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되겠죠. 제가 하나의 글을 좀 읽고 이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를 지어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난학기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큰아들이 선교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선교를 좀 다녔어요. 1년 4개월을 마치고 한 달 반 정도 전쯤에 2달 정도 됐나? 돌아왔는데요. 제가 결국에는 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결국에는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작동 시스템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이런 고민들을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에는 뜻을 세우는 청소년과 청년 시절에 그 하나님을 우선으로 선택해 보는 삶들을 살아봐야 삶의 기준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들고 나서 예수를 만난 분들이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작동 시스템이 생기기 때문에 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들을 살아봐야 그리고 그것이 복된 삶임을 알아야 그런 기준들이 잘 세워집니다, 사실. 그게 크리스찬 세계관이고, 뭐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이랑 살다가 나에게 똑같은 것을 주시는 뭐, 그러면 세상과 다르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그때 괴리감을 느끼고 많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저도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고, 동시에 제가 아빠라, 고3 때 아이가 이제 대학교 원서를 작성할 즈음에 여러 대학이 있는데 우리는 한동대만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물어봤더니 본인이 신앙 안에서 학교 안에서도 자라났는데 자기가 다른 대학을 가게 되면 한 1년 반, 2년 술만 마시다 그냥 군대 가게 될 것 같다. 제가 얘기했죠. 그래, 너는 충분히 그럴 것 같다. 너는 그러고도 남을 아이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 이제 많은 것들을 끊기도 하고, 뭐, 원래 안 했던 거를 뭐 더 시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긴 하지만, 저의 자녀에게 있어서 제가 막 되게 율법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이게 뭐, 옳고 그름의 예주는 아니고. 그러면서 아이를 격려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동대를 가겠다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더 뭔가를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한동대를 가는 것도 좋은데, 선교사로 먼저 선교지를 가보면 어떻겠니?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선교를 꼭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갔으면 좋겠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저희 아들 10개월 때부터 저는 OM이라는 선교단체에 선교 선박, 전 세계 한 60개국에서 한 450명 정도의 친구들이 모여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선박이 있거든요. 저는 그 배를 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는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선교사로 먼저 나갔으면 어떨까 생각을 한다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좀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제가 대학을 붙으면 1년 있다가 제가 멕시코로 선교를 가고, 제가 대학을 떨어지면 제가 바로 선교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선교를 나가려는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게 저희 마음. 감사하게도 아이는 대학을 떨어졌고, 그리고 선교를 갔어요. 그리고 니카라과에서 한 8개월 정도를 머물고, 그리고 나머지는 멕시코에서 머무르며 총 1년 4개월 동안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제 저희 아들이 가끔 가다가 저희한테 이제 본인이 쓴 뭐 기도 편지랑 또 플러스 일기를 보내주는데, 한국으로 귀국하기 일주일 정도 전쯤에 저에게 보내줬던 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기를 읽고 제가 강의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음, 오늘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를 기다리던 중 이어폰에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흘러나왔다.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문득 내가 한국에 돌아갈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떠올랐고 이곳에서 보낸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게 됐다. 광야를 지나며의 시작은
왜 나를 힘든 곳에 두시고 나를 고독하게 하시며이다. 니카라과와 멕시코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런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힘든 곳에 두시고 고독하게 하실까? 스스로 아무 것에도 기대지 못하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래도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들을 찾으며 힘을 얻기도 했다. 오늘 이 찬양을 들을 때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평소에는 앞부분 가사만이 들렸다면, 오늘은 내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뒷부분의 가사들이 들렸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내가 1년 4개월 동안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뿐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나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은 또 힘들 수도 있다. 또 다시 이 찬양의 앞부분만을 들으며 나는 힘든 사람이야. 나는 혼자야라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다시 찬양의 뒷부분을 묵상하려 노력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다시 주님만을 붙들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시 언젠가 나를 광야로 던지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사용될 나를 기대한다. 아들이 교육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아들은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는 아니고요. 그냥 아주 일반인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저도 책을 읽고 저도 두 번째 회복의 책을 읽으며 도전을 받고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분별해 나가며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동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저 뭐 수단과 방법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제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자꾸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남편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주변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의 진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주 힘들거나 때로는 너무 깊거나 그래서 나의 생각에 파묻힐 수 있는 상황들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기도의 제목들을 이미 그렇게 잘 하시겠지만 좋은 일과 나누시고 또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마더와이즈 리더십들과 함께 잘 인도함 받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8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이제 쭉 책을 읽을 텐데요. 이제 레위의 고백이 있어요. 맨 아랫부분입니다. 룻,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 더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나는 당신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착해서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을 내 사람이라고 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내로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죠. 과거는 그저 과거일 뿐이에요. 당신이 어떤 일을 했든지 용서할 거예요. 이제 그 일은 오늘로써 완전히 끝난 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 당신도 자신을 용서하기로 해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쓰라림과 후회와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을 얼어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을 받아줘요. 나는 내 마음을 기꺼이 줄 거예요. 이런 남자를 찾지 마시고요. 네, 이런 남자 찾지 없어요. 네. 전 세계에 몇 명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냥 없어요. 이거는 내 과거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과거에 매이지도 마시고 죄책감들에 매이지 마시고 다 뒤로 하고 중요한 것은 비포가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나를 위한 중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그리고 가족을 위한 중보, 자녀를 위한 중보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 중보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희가 미크바라는 이번 주에 계속 미크바의 이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택배로 다 조장님들이 지난주에 반지, 이번 주에 비누 한 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택배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미크바라는 비누가 있는데 어, 뭐 상징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매일매일 이 미크바로 손을 씻으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성결되어야 되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깨끗하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 상징이죠, 상징. 거룩한 미크바라는 것 자체가 거룩한 자의 능력과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지.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그, 그래서 미크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뭐 향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맡아보면 빨래 비누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정도로 깨끗하게 우리 손을 씻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씻으시고 그때마다 상징을 하며 구별되고 또 하나님의 성결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담고자 하고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이거였어요.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예, 이렇게 살아갈 때 온전히 거룩함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만 어제와 다르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요. 늘 첫 번째 제목은 같습니다. 책 읽기의 강의를 통해 얻게 된 지혜를 나눠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깨에 메고 있는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나눠주시고 또 서로 조언하시기보다는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의 말씀을 그렇게 하기를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저희 아들 얘기 잠깐 했지만 어, 제가 거룩해서 아들을 이렇게 도전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아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육은 한 단어로 말하면 결국 교육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모든 교육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지금도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선택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나중에 뭐 어떤 자리로 가고 어떤 대학을 가는 것이 수단과 방법이긴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우리가 알려주는 거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 크리스찬 교육은
모든 교육은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건데, 그 우선순위 중에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살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크리스찬 교육.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신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살아가고 있고, 자녀들에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계십니까? 함께 주별로 모여서 이제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